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있죠. 제가 가진 성경은 354쪽이네요.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저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재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이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오늘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네. 2장 1절 한 절 말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사실. 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거짓 선지자가 있죠. 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면 오늘날 목사입니다, 목사. 이 베드로서가 기록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선지자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거짓 선생은 누굴까요? 거짓 선생은 좀 더 나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나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지도를 해주는 그런 선생. 이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거짓 선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 선생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러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성경은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다가 자꾸 이것저것 섞으면 안 돼요. 예. 말씀은 생명인데요. 생명은 그 자체, 원래 그대로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생명력이 나타나요. 겨다씨 하나도 마찬가지죠. 겨다씨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래요. 여러분 이제 참깨나 들깨 같은 거 타작할 때 보시면 그 깨가 얼마나 작습니까? 깨같이 작다 그러잖아요. 근데 겨다씨는 그 들깨에 비하면 얼마나 작을까요? 100분의 1? 들깨의 100분의 1? 겨다씨 그렇게 작습니다. 작은데 그 겨다씨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발화가 돼가지고 자라나서 이제 나무처럼 커지는 거죠. 한 3m 이상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씨가 못생겼다고 호박씨가 못생겼다. 그 호박씨 잔뜩 가져와가지고 맷돌에다 갈아가지고요 밀가루하고 섞어서 반죽해서 씨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씨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색깔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박박 갈아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거기다 예쁘게 색깔도 입혀서 정말 예쁜 씨를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저것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불경건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있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 사람들이 하는 특징 첫째가 뭐냐?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은밀하게 안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단 아니야. 우리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이 모든 걸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린 보수야.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야. 가만히 끌어들인단 말이죠. 이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쓰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한자잖아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머리, 대가리부터 몸통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꼬리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머리부터 몸통까지는 이 줄기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꼬리에 가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조금 다른 거예요.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기본 진리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기본 진리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이게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본 진리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첫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이단입니다. 도성인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부인한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이단입니다.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구라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중요하다.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승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이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아니야. 성경도 사람이 만든 책이야. 성경 속에 보면 마귀가 한 말도 있다. 성경 속에 보면 음란한 내용도 나온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간단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믿는 신앙을 근본주의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 굉장히 선명한 거죠. 저기 이슬람의 근본주의. 그런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과격한 그런 근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 기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말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기독교의 성경의 기본 진리를 믿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줘요. 삼위일체 안 믿어? 괜찮아. 네 개인의 신앙이야. 목사 안수를 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괜찮아. 목사 안수 줍니다. 그런 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인도해요. 성도들을 인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기본 진리를 믿지 않는 이단들을 가만히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2절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특징은 두 번째는 방탕입니다. 방탕.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방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하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해요. 방탕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교회나 성도가 세상에서
이제 모욕을 받는 거죠. 경건이란 단어가 있죠.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로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고보 1장 27절 경건의 정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예,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속화되지 않은 믿음, 예수를 믿어도 세속화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건자다. 반대로는 불경건이죠. 불경건. 불경건의 앞잡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시키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나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기 힘들고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또 성경 가르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확실히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잘 넘어가면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판단하다가 파멸을 당해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성경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 혼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깨닫냐? 선생이 필요해, 선생. 선생이 있어야 돼요. 선생이 한번 딱 가르쳐주면 제가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선생님, 이병규 목사님, 또 김현범 목사님, 그 앞에 뭐 이기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특별히 이제 우리는 노선이 이병규 목사님, 김현범 목사님, 이기서 목사님, 네, 김의용 목사님, 요한계시록,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 제일 잘 가르치셨던 목사님 계세요. 그분에게 이병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잘 배웠습니다. 그거 그대로 받은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또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 영이 자라나는 도리, 예. 또 모든 면에 일심정력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되고 신앙 양심 사용해야 된다. 아, 이런 거 참 얼마나 성경에 다 있는 거지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강해 설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이런 형식의 설교를 강해 설교라 그래요.
강해 설교. 제목도 있고 대지도 있고 소지도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형식을 강해 설교라 그럽니다. 좋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잖아요. 예. 또 제목 설교 하시는 분들 있죠. 제목 설교. 제목 설교를 많이 하시죠. 제목 정해놓고 제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죠. 그것도 뭐 괜찮죠. 예. 근데 저는 제목 설교는 잘 못합니다. 예. 배운 게 이거래가지고 제가 먹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 힘들어합니다. 예. 그런데 배운 게 이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단을 교회에 가만히 끌어들여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도록 방탕을 조장하는, 예,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 주의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12조 생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왜냐하면 지금은 다 구원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자유의 시대다. 뭐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힘써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네 편한 대로 해라. 예수 믿으면 된 거야. 예수 믿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힘써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려고 그래. 괜찮아. 지금은 자유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생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반대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탐욕에 빠져 욕심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욕심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다. 지어낸 말, 거짓말이에요.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병 나을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득을 취해. 뭔가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다 해결될 거라 그러고, 예. 어떤 이득을 보고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병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고 해결된다. 병 낫는다. 도와주신다.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몇 가지 드셨어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4절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저 어둠 가운데로, 지옥에 던져.
유다서 이제 1장 6절인데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쫓겨나요. 쫓겨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있죠. 1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다. 네.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천사들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 천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수종 드는 위치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위치에 있는 게 천사예요. 말하자면 신부름꾼이에요. 근데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요.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지위를 떠났어요.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내쫓으셨다. 그들이 마귀가 된 거죠. 그게 마귀예요. 죄 지은 천사들 용서하지 않은 거 봐라. 그러면 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내다 버리셨는데 저 지옥을 음부라고도 말하죠. 이 단어는요, 지옥은 가장 깊은 어두움, 가장 깊은 단절된 장소를 가르쳐요. 가장 깊은 거. 지옥에 빠뜨리셨어요.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두 번째는 5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네. 옛 세상에 예전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홍수 심판, 노아 시대네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미안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셨는데요.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시대, 음란 방탕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37절 39절 읽어보시겠어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받죠. 물로 심판받지 않고 똑같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자주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매일 장가들고 매일 시집가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또 동성연애가
창궐한 시대. 뒤에도 나오지만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들, 노아를 포함한 8명만 살려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3 아들과 3 자부, 그래서 8 식구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인류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인류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모든 동물들을 다 물속에 잠가 버리셨어요. 150일 동안. 왜 그랬죠? 죄 지은 세상이네. 범죄한 죄가 가득 찬 거예요. 타락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3번째 예를 또 드셨어요. 6절 읽어보세요.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죄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거주셨으니 이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네. 6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다. 소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특징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음란방탕이에요. 특별히 동성연애. 그 도시에 믿음 있는 롯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귀 영화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잘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모든 면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돔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죄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셨다. 소돔 고모라를 봐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동성연애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거기서 이상한 병들이 자꾸 생기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남녀에서 그런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숭이 두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희귀한 병들은 동성연애에서 생기는 거예요. 에이즈 같이. 부치병이에요. 누가 치료해 줍니까? 낫게는 못하지만 치료는 해줄 수 있어요. 진행을 억제시켜줘요. 약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재정은 어디서 나가죠? 의료보험에서 나갑니다. 의료보험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이즈 환자들,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방탕 생활, 쾌락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는데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마약 막 지금 들어오고 있죠. 법이 무서워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아들을 죽였어요. 남의 딸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과실로 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여지가 있어요. 도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뒀어요. 성경에. 또 납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또 동성연애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사형. 그러면은 뭐 인권이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신가요? 그러나 동성연애하고 문란하게 나가고 이러면 다 같이 망해요. 예? 우리 다 같이 망한다고요. 죄의 특징이 있죠. 죄의 특징.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는 썩게 만들어요. 부패. 죄가 들어오면 썩게 만들어요. 냄새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빨리 퍼져요. 오염시켜요. 죄는 빨리 퍼져요. 더러운 게 들어오면 빨리 퍼진다고요. 좋은 걸 빨리 안 배워도 못된 것은 빨리 배워요. 세 번째, 죄는 관성이 작용해요. 죄를 짓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단번에 딱 끊는 거 아니에요. 끊을 수도 있죠. 그런데 1년, 2년, 3년 지켜봐야 돼요. 또 이제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왜냐? 죄의 관성이 작용해요. 기차가 오다가 브레이크를 끽 밟았다고 해가지고 기차가 탁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간다고요. 계속 가요. 죄의 관성이 작용한다. 네 번째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다 이렇게 꾹꾹 눌러 놓으셔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지.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이렇게 온 천하에 다 까발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그러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다 그러셨어요. 죄가 드러날 때가 와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죄를 끊으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 결국 거짓말을 해야 돼요. 죄가 더 커져요. 자, 죄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 죄가 들어왔다. 교회에 죄가 들어왔다. 이 사회에 죄가 들어왔다. 국가에 어떤 그런 암적인 죄가 들어왔다. 다스려야죠. 법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법을 무섭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적용한다. 선진국들이 반대하고 사형시키면 안 된다 그러고. 아예 사형수들이 간수들을 막 폭행하고 그러는데요. 간수들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런데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깜빵에 갇혀 사형수들인데 죽이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5천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저는 한 3천 들었는데
지금 더 늘었대요. 5천. 웬만한 기본소득보다 더 높아요. 사형수를 1년 동안 그 사람 관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사형수 관리비 5천. 그 돈 누가 내는 겁니까? 왜 안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지. 성경대로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들, 성경에 다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다 처벌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효자식,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어머니를 때리거나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진 않더라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봐주신다. 절대 봐주시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 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천사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심판하셨다. 노아 시대 봐라.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수장시켜버리셨다. 소돔 고모라 봐라. 롯의 가정 외에는 다 불로 그냥 다 심판하셨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다. 소돔 고모라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경건한 성도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세요. 그러나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간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내가 선택하는 곳 있잖아요. 영이 사는 곳을 가야 돼. 영이 사는 곳. 내 영이 사는 곳이 어디냐? 그곳으로 가야지. 뭐 아파트 따라가고 아이들 뭐 학교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영이 사는 곳이 어디냐? 내 영이 살 수 있는 곳. 내 영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결정입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정욕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시고요. 권위를 멸시하는 자, 권위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이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이건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지고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마귀에게 그냥 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순종도 못하고 그냥 욕심 따라가고 또 세상 따라가고
새 속에 물들다 못해 새 속에 뭐 찌들어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 분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따라가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들 다 그냥 아주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아니구나. 나는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지만 자녀들은 못 빠져나와요. 그게 참인 줄 알아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든 통일교든 뭐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하여튼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빠지면 진짜인 줄 알아요. 이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난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들어와 멸망케 할 것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경계하시면서 또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8식구 외에 하나님이 다 모든 인류를 수장시켰는데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의로운 경건한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제 경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